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만 같이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44장에서 46절까지 44절 46절까지 합독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히터 다 꺼주세요. 다 잘 것 같아. 다 꺼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파운데이션 오브 페이스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attend worship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attend worship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뽑혀져 나오는 삶이다. 내가 또 스크립트를 준다고 까먹었어요. 한 달 만에 목회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어색한 게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에서 뽑혀져 나오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론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 교회 성도 많아,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막 이렇게 부흥했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산신령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 혼자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봤을 땐 성령이 아닌데 자기는 성령이라고 믿는 그런 오늘날 교회 안에 산신령을 성령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던 삶의 자리에서 우두두두두두두두둑 뽑혀져 나오는 삶이라는 거야. 이게 뽑혀져 나오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 그렇죠? 열심히 주는 찬양, 주의 인자가 그러면서 내 소원을 높이 들리라 하고 막 갑자기 찬양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해놓고는 뽑혀져 나와야 되는 다시 월요일날 돌아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놀고 즐기고 누리고 욕하고 야 임마 저 임마 하면서 하다가 다시 또 주일날 주님 두 손 들고 내가 주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두두두두둑 뽑혀 나와서 어텐드 워십함으로 말미암아 우두두두두둑 하나씩 뽑혀 나오면서 내 삶이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곤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고집과 아집과 산신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러한 삶이야 하면서 걸어가는 오늘날 많은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길 원하신다고 제가 주일날 신앙의 기반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길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 삶의 시작은 어텐드 워십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예배 속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의 핵심은 제가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자들은 제가 연주하는 시간입니다. 성가대는 우리 성가대 찬양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 자잖아.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몰라요?
말씀이지. 예배의 핵심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영이 소리람과 같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ttend worship을 한다는 것은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듣는 거야. 그리고 듣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서 육신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육신의 뿌리가 팍 내려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두둑 하면서 우리를 뽑아내는 역사가 시작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텐드 워십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워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시작이며 계속해서 그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아니구나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아야지 근데 다시 욕하고 험담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계속 다시 거기 뿌리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뭐만 강해져요? 판단과 정죄만 강해지는 거지. 근데 계속 아멘 하면서 서서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뽑아내는 역사가 바로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예요. 그 아브라함 이전의 원역사는 그냥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인지 그리고 천사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과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고 12장으로부터 진짜 본격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가 중요한데 그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죄에 쩔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히브리인이었어요.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팔았어. 장로님이 캬바레를 운영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바꿔야지 꽃집으로. 근데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그 직업 자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일과 직업이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엉뚱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다. 어쨌든 그 자체, 아브라함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죄에 찌들어 있었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죄의 상징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의 전형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말씀이 선포돼요. 창세기 12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살던 그를 우두두두두둑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줘도 되고 거기서 변화시키셔도 되고 거기서 우상을 다 깨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를 우두두두두 끄집어내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해서 제가 풀어드리면 어찌어찌 예배에 와서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서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창세기 12장에 딱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야.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건데 오늘날 이 시대도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뽑아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뽑아져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도록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라는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서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날 스며들어서 아멘하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죠. 그동안 살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고 계시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라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자리였어. 나 혼자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너무 행복한, 그치? 정말 우리 알지? 그치? 나도 자취해봤어. 지치게 힘들게 뭐 하다가 막 우리 재환이 뉴욕에서 그치 혼자 살던, 지금 엄마랑 같이 사니까 미치겠지. 그치 엄마?
아브라함이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삶의 자리였고 자신의 왕국이었어요. 자기의 왕국이었지.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우상도 조각해서 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밤에 치킨 시켜 먹고, 음식 시켜 먹고,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뭐 하여튼 뭐 맨날 12시까지 자빠져 사도 뭐 하면 자기 왕국이고 편안하게 살던 삶이야. 그러한 삶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그 삶을 지금 뿌리째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 살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뽑아져 나와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인생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인생.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 사람이었어. 같은 민족이야. 왜?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근데 하나님이 뽑아내서 나가니까 이제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방 땅으로 가면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사람이야? 이방인이지.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져서 나가서 세상에 사니까, 어제까지는 과장님이 야, 너 우리와 같은 세상 사람이구나 했는데 딱 어느 날 너 왜 이방인이 됐냐? 너 왜 식기도 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남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받는 것 자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너나 나나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의 자리와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죄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육신이 뿌리 박힌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실 수도 없고, 아니 하시지 않는 거죠. 축복하실 수 있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런 데서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고 복을 주지도 않고 역사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죠? 막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막 유학 가서 막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옛날 모습 다 드러나. 그 육체의 모습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그 시작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자만이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3박 4일 수련회 때 은혜 이빨 받았어요. 그리고 자취방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취방에서 다 까먹어요. 다 팔아버려. 그래서 부모와 사는 게 유익입니다. 혼자 살면 빨리 결혼하세요. 우리 충만이가 부인을 구하고 있어요. 재환이는 구했어요. 나한테 광고 안 해줬다고. 나 주미랑 사귀는데 광고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재환이가.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얘기한 거예요. 재환이랑 주미랑 사귄다고. 우리 승은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 가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근데 거기서 변화를 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축복을 바래.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변화를 바라고 친척 아비집에서 축복을 바라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것도 괜찮아, 죄에 짱아쳐도 괜찮아, 살인자도 괜찮아, It's okay, 난 널 사랑해.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널 사랑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섬길 수 없어. 그곳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를 사랑해, It's okay, no problem. 그러나 네가 내 사랑을 받고 네가 내 자녀가 되고 네가 나를 높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면 뽑아져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삶의 신앙의 태도가 생겨버려요. 11시 예배인데 11시에 눈 떴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버스가 빨리 오겠네. 아버지 믿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
본토 친척 아비, 원룸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꾸 원룸 얘기하니까 미안해요. 우리 은정 전사님도 남편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원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 거기 있으면 너는 네가 주인이고 나를 종으로 부릴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야.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잘못된 신앙관과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 저는 꿈이 안 생길까요? 왜 저는 삶이 안 변할까요? 네가 네 삶의 자리에서 뽑아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네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야. 하나님 날 좀 바꿔주세요. 나 변화시켜주세요. 혈병 여인이 그렇게 병이 났어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신방아 주세요. 파발을 보내고 막 돈을 뿌리고 사람을 보내고 그랬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지가 그 욕을 먹고 그 초라한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갔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자기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집 밖에 살아야 됐던 문둥병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라고 그래. 우리 가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랬습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종이 됐단 말이에요. 왜? 왕에게 자기가 가야지 어떻게 왕으로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뀌길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두두두두 뽑아져 나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로 다가가야 되는데, 단 1도 의지를 내지 않아, 단 1도 열심을 내지 않고 단 1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역사도 기적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맨날 똑같은 문제,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서 맨날 똑같은 문제에 얽어매여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얘기해보면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버려. 자기의 그 틀이 분명해. 그래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삐리리리리 이거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뽑혀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뽑혀져 나온 자들은 다 영광과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드러났단 말이죠. 저 역시도 뽑혀져 나왔단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 산신령에 취한 것처럼 제 생각대로 이게 성령님의 뜻이야 라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권세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걸어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한 거지, 내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터전에 어떤 습관과 어떠한 늪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리즈로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깨어났으면 좋겠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노력만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 우리를 두두두두 끄집어내지 않아요. 두두두두 끄집어 나와야 되는 거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만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 휴거시켜 준다거나 갑자기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불을 지펴준다거나 불을 내신다거나 지진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해서 무서워서 도망 나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왕국,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해서 너무 좋은 곳인데, 나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여기 너무 좋은 곳인데, 여기 너무 좋은데 시집이 바로 옆인데, 치킨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돈 잘 벌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다 놓고 자기가 우두두두두둑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텐드 워십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팔을 빼고 다리를 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여러분들이 터전과 습관과 삶의 늪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돼. 혈병 여인처럼.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결부되겠습니까? 순종. 결국 나오지 않는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싫어요, 그냥 해주세요. 싫어요, 그냥 해주세요. 평생 그렇게 속아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은
음성 들려주시고 방향을 딱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already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음성과 방향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와 힘을 내어서 나와야 돼.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회 와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결혼도 하고 돈도 많고 저 집사님 자식들은 저렇게 그냥 막 낮에도 찬양인도 하고 밤에도 찬양인도 하고 자식이 둘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하는데 내 새끼는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 먼저 일어나서 다가가서 말씀으로 다가가서 자기의 뿌리를 뽑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을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교회 혹시 새가족 있다면 왜 안 챙겨주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챙겨준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안 챙겨주는 게 내년부터 챙겨주겠지만 안 챙겨줘도 챙겨주길 바라는 게 그냥 혼자 나오세요. 나와 막 앉아 막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좀 제가 강하게 좀 이렇게 과장되게 이해하긴 했지만 그래서 스스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스스로 나와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노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미쳤냐? 어디를 가? 할아버지 어디 가냐고 막 안 말렸겠습니까? 다 말렸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류, 세상에서 들리는 상식의 소리, 야 너 광야로 가면 죽어, 그건 상식이야. 그 상식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비상식과 비논리로 오직 말씀 붙잡고 뿌리 뽑혀 나온 게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세상 속에 이방인이 잉태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직장에서 내가 이방인으로 잉태되는 것, 밥 먹을 때 내가 이방인으로 잉태되는 것, 식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는 삶이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죠. 이 비유에서 뭐라고 해요? 같은 메시지예요. 농부가 소작농으로 막 일하는데 밭에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어놓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하여튼 전 재산도 없어. 전 재산 있었으면 소작농 했겠습니까? 지가 밭 사서 자기가 이렇게 하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밭을 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살려고 우두두두둑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아니 하필 왜 내가 일하는 밭에서 보석이 발견돼가지고 막 덮어놓고 한탄하는 거야. 어떻게 아이고 주인한테 말해서 몇 프로 띄워달라고 그럴까? 막 이러면서 왜 나는 돈이 없지?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 밭을 사서 이 보석 내 거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밖에 없구나. 그림의 떡이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막 스스로 정죄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자빠져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밭에 숨겨진 보화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자산이 얼마인 줄도 몰라. 그냥 오직 밭에 숨겨진 보화만 생각해서 어찌하든 자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그 밭을 샀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 그렇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은 그 소유에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판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간절해지잖아요. 모든 길이 다 열려.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길이 다 열려. 진짜 간절해지잖아요. 근데 덜 간절하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돈을 빌려? 됐어. 몰라. 그냥 살만한 거야. 근데 진짜 간절해봐. 저한테까지 와서라도 목사님 이 교회를 팔아서 좀 돈 좀 주십시오. 막 이랬을 때 내가 그럼 일단 밭 사고 나서 보물을 팔아서 다시 교회를 사드리겠습니다. 막 정말 그게 진짜라면, 그러니까 뽑혀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까지만 하다가 포기해버려. 이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밭에 숨겨진 보화만 생각하면서 오직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것, 오직 내가 내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오직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 오직 내가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로 세상을 정복할 것, 내가 열방의 교회를 세울 것, 거기만 미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팔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판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나라고 규정해놨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두두두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다 팔고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아예 뿌리가 확 뽑혔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살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의 왕국에서 완전 벗어난 거죠. 왕국을 팔아버린 거죠. 광야하고 말도 안 되는 거하고. 근데 그 광야에 생명이 있었고 신앙,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팔아버리고 나간 거죠. 그것처럼 자기의 못난 성격,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 모든 것을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내 자기의 습관까지도 뿌리 뽑아버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보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화야 동훈아,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날 사야 돼. 심지어 부모를 팔아. 성경에 뭐래?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부모와 형제도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빠 혼자 구원받는 거 싫어, 우리 같이 지옥 가요. 이게 세상은 또 선처럼 여겨. 그게 선이야?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성령의 충만이 있고 그 충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마음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목숨 걸고 잘 수 있게 구한다라는 거죠. 비행기 위험이 오면 자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보화가 나다. 아브라함아, 동훈아, 그 보화가 나다. 너 정말 네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어? 너의 그 고질적인 성격과 우리 하나님 성격 바꿔요. 다 바꿀 수 있어. 전능하세요. 물 입안에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너 정말 결혼하고 싶어? 너 정말 성공하고 싶어? 다들 목사님 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가짜야 가짜.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싶어봐. 어떻게 하겠어요? 충만할 때까지, 그렇죠? 목이 찢어져라 할 것이 막 부르짖죠. 그 한 3, 4일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자, 나 아닌가 보다. 지가 신인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제가요 필리핀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했는데 선교센터를 세우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 키워야 돼 없잖아. 별 방법을 하여튼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제가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의 이랜드 스피릿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강의하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하다가 이랜드 그룹을 창업했던 박성수 장로님이 가진 이랜드 스피릿 중에 하나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하다. 난 성경 얘기 왜 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내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거 말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연대는 내 영어를 자꾸 지금 정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밭의 보화를 살 수 있을까?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살 수 있다예요. 근데 마귀는 돈 없잖아, 소장농이야, 너 빚은 어떡하려고, 너 그 밭 어떻게 살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저 그 믿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돈 500만 원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옛날에 창업하고 벤처기업 했던 거고요. 그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보화가 없어. 제가 왜 천국 말하겠어요? 맨날 왜 천국이 저에게 진짜 보화예요. 그게 아니면 나도 건물 했을 거야. 나도 건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 예배당 고를 때 뭘 골랐어요? 난 공간만 보고 골랐어. 공간만 음악회하고 이렇게 하려고. 딴 거 이게 얼마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동백이 어딘지도 몰라요. 뭔지 아세요? 그것만 보고. 그리고 이거 얻을 때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자 몰라. 그냥 돼야 되는 거야. 어쨌든 돼야 되는 거야. 자꾸 날 이상하게 보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여 갔더니 세상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야. 까마귀와 하나님의 돕는 자들과 역사하심으로 그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보화를 살 마음이 있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과거의 항상성에서 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청소년 청년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이렇게 될 것이라 막 꿈을 꾸고 있고, 우리 재환이 미국에 보내서 개척해야지 이제 결혼도 한다 했다 잘 됐다 너 시간이야 막 하고 꿈꾸고 막 그런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밭을 사고 싶으면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어텐드 워십으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스며들어서 들렸던 것처럼 그냥 어텐드해서 친구가 해서 막 와가지고 오늘 말씀이 와닿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끊어내는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있냔 말이에요. 죽게 생겼는데도 와서 부르지를 않고 정죄만 엄청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분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욕심으로 구하니까 다 하늘나라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하는데 소각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심플하게 딱 구하면 그냥 바로 그것과 더하여서 모든 게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밭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보석을 못 보니까. 근데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뒤집어지고 싶고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져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습관과 고집과 아집과 그 모든 과거와 징글징글한 그런 것까지, 차라리 이사도 가버리고 집도 바꿔버리고 도배까지 해버리면서까지도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거야. 이건희여자 내 빼고 다 바꿔요 막 그런 것처럼 다 바꿔버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그러니 그냥 왔다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뭐다? 뿌리째 뽑혀져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텐드 워십을 통해서 생각부터 행동부터 모든 것이 뽑혀져 나와야 되고, 제발 말씀이 가르치는 걸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심장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에요. 자, 내 삶에서 우두두둑 뽑아져 나와요. 할 수 있다 믿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심장을 팔아야 돼. 내 심장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향의 편안함을 버리고 광야의 고난을 택해서 뿌리 뽑혀 떠난 아브라함은요, 고생은 했어. 겁나 고생했어. 아내도 막 팔았다가 막 겁나 뻘짓하고 겁나 고생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됐더니 거기 진짜 자기의 왕국이 생겼어. 갈대아 우르하고는 상관없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왕국이 생겼어. 집에서 길리운 캡스 사병만 318명이요. 소와 양과 그 가축대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해도 걱정이 없는 게 광야야.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잃어버려도 걱정. 도둑이 훔쳐가도 신경도 안 써. 어마어마해. 거기다가 눈앞에 누가 있어요? 20살의 건장한 청년, 100세에 낳은 아들이 딱 서 있어.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세상에서의 행복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광야에서 그보다 더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제가 지금 벤처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테헤란도 길바닥에 있던 제가 지금 이렇게 더 영광의 이 자리에, 그때도 물론 더 뭐 호텔 다니면서 뭐 세미나 막 그랬지만 그거와 비교할 더 좋은 영광, 물론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광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축복의 땅에 딱 서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아침마다 아버지 제가 안마해 드릴까요? 막 아들이 100세 얻은 내 아들,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래요? 제가 그래서 별명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 얄짓궂은 우리 하나님.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래.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악해요. 1년 365일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요. 목사님들은 건물을 사랑하기 시작해. 난 안 사랑해. 이거 좀 또 바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어때요? 이성 생겨봐. 우리 철야 빠지고 놀러 갈까? 그래 자기야, 우리 그동안 철야 열심히 드렸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빠진다고 뭐 지옥 가겠어 막 그러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게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항해와 그 고생 끝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뿌리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어느 순간 다시 자기도 모르게 뿌리 내린 그 안주하고자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전부. 어찌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명품을 나에게 사주래. 막 그러면서 가방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외모를 치장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파트와 물질과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진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신명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마음, 뜻, 힘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마음, 뜻, 힘. 이게 생명이죠. 오장육부가 없는데 인간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한번 상하면 완전히 우울하들고, 마음이 이게 업돼봐요 쥐뿔도 없는데 세상은 다 내 거라고 떠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뜻, 살아가는 이유. 나 이렇게 살까요? 저렇게 해서 이성의 상징이죠. 힘, 기동하며 움직이는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말씀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 근데 그것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너무 중요한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동은 아니어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고백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꽉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왜냐면 그것만 놓으면은 걔는요 당대 석학 박사로서 동서사방 강의하면서 강사비 받고 막 이 인기 누리면서 막 엄청나게 잘 살 수도 있었어. 근데 그걸 딱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 순종했어. 죄송합니다. 강아지 고생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뭐예요? 첫째로 그 이삭, 네가 바라보는 그 약속의 응답으로 받은 이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둘째로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 진정한 왕이어서 이삭이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의 진짜 왕이냐? 너 정말 나의 어떤 명령에든 순종할 수 있니? 그것이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라는 그 말이라도 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욥을 자랑하듯이 하나님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야 사탄 너 욥 봤냐?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시작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봐봐, 아브라함 날 이렇게 사랑했어. 이것이 신앙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노년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심장, 그 이삭의 심장에 칼을 찌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심장에 칼을 찌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자 이삭의 심장은 자기의 심장보다 더 귀한 심장이에요.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밉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목사님 데려갔으면 좋겠어도
데려가봐.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새끼 어디 갔나 막 찾지. 사랑이거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에 대한 그 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이라는 것은요, 자기 심장을 찌르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심장에 칼을 꽂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것처럼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독자이사, 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느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헌금을 아깝다고 하잖아요. 헌금 강조한다고 목사를 욕하잖아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심장에 칼을 찌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요, 금요, 주일날 1부 끝나고 2부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견디겠다고, 못 견디게 하는 목사가 회개해야 되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봉사 하기 싫다고, 교회 이사 간다고 하니까 냅다 튀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과연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심장은 무슨 발톱도 못 자를 신앙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 자신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니? 네가 사랑하고 네가 원하는 삶을 포기할 수 있니? 너 죽을 수 있니? 이거예요. 죽을 수 있니? 너의 생각, 너의 가치 다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죽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나, 그거 죽으면 가난에서 벗어나, 그거 죽으면 물질 문제 신경 안 써, 그거 죽으면 자존심, 자존감 다 없어져, 그거 죽으면 너 남 의식할 필요 없어, 그거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근데 네가 왜 못 죽는 줄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해야 진짜 말씀의 실제가 되고 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여 변화된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널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안 찌르니까 예배인도 하고 성가대인도 하고 뭐하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뭐해도 안 바뀌고 안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선 설교 그럴싸하게 해놓고 뒤에 가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직분을 받고 교회 리더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신앙? 그거는 자기 심장에 칼을 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 심장에 칼을 찌른 자들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싫어요 한다는 건, 싫어요 하고 칼을 버리고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건 그 자체가 그 칼로 하나님을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맨날 기도한다고 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능력도 없는 거죠.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부음과 같이 신구약에 걸쳐서 심장을 찌르는 장면이 또 나오죠. 향유옥합을 부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을 찌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그것을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건반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건반을 배달하는 일을. 근데 중간에 차가 퍼져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분당까지 가야 되는데 이 건반 어떻게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작은 개척교회 섬길 때 그걸 들고 몇십 킬로를 걸어갔어요. 놓고 가도 되는데. 왜? 예배를 섬기기 위한 사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 저를 좀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뭘 할 때 저 스스로도 일하고, 성물을 할 때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 걸 믿기에 그런 거 할 때는 꼭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진짜 진주, 극히 값진 진주, 그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진주 장사가 44절 45절에는 그 진주 장사가 너무나 많은 고급 진주들 다 갖고 있었어. 근데 진짜 값진 진주를 딱 보는 그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진주 장사가 갖고 있던 진주들도 다 소중해. 내 직업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진주들이에요. 근데 진짜 진주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진주를 팔아서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산다는 건 곧 뭐냐면 이 모든 진주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찔러서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이삭이 살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출석도장 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감정 기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내가 가진 다른 모든 진주를 버리는 것,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얻고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구원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상징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정확했어. 내가 원래 대지 3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점선을 거놨어. 여기까지만 해라. 시간 넘어갈 것 같다. 딱 25분이네. 좋아. 나 요즘에 세련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잘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그냥 전화 걸고 신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고, 그리고 저도 설교한 것처럼 살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보다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2022년 보세요. 지금 코로나 그 난리를 쳤는데, 아니 차라리 수능 끝나고 좀 위드 코로나 하지. 어쨌든 뭐 난리를 치고 80% 넘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자 똑같이, 맞은 자나 맞지 않는 자 똑같이 감염돼요. 언론에서는 맞지 않는 자들이 많이 감염됐다고 말 안 하죠. 맞지 않은 자들 중에서 위중증자들이 많다고만 말해. 그러니까 맞은 자나 맞지 않는 자나 감염자 비율이 비슷해요. 비슷해. 그리고 위중증자들은 다 뭔가 연약하거나 좀 그런 문제 있는 분들. 제가 그래서 우리 연세만한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 보면 그런 것들이 두렵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서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과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이유를 대면서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일어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질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산신령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 말씀을 모르면 산신령이 돼요.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자기가 산신령을 믿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아론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신앙의 Foundation of Faith 두 번째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요, 뿔이 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보토치주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의 습관과 성격과 그의 기질은 그대로였어. 쫄보였죠? 그래서 왕한테 아내 팔았잖아. 쫄보 기질 그대로 갖고 가고 있었어요. 말씀을 못 믿는 불신앙의 기질 그대로 갖고 가고 있었어. 안 믿었잖아. 웃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섬김의 은사도 그대로 있었어. 더워 죽겠는데 부지 중에 천사 대접은 막 섬겼잖아요. 영화도 열려있는 거긴 했지만 연약한 거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연약한 거 다 갖고 있어요. 둘이 수호랑 충만이랑 서로 더러운 물 붓기 한번 해봐요. 할 말 엄청 많을걸? 맑은 물 붓기라면 생각을 해야 돼. 맑은 물이 뭐가 있지? 근데 더러운 물 붓기 한번 해봐. 엄청 많을 거야. 그게 우리예요. 뭘로 의로워질 건데요? 뭘로 선할 건데? 뭘로 착하다고 말할 건데? 제가 그래서 자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뽑기를 원하시면 하나하나씩 뽑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선인 거예요. 아내를 바로에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이라고 얘기해요. 뽑아져 나옵시다. 뽑아져 나옵시다. 좀 이렇게 충만 이사 올 거예요. 내가 교회 앞으로 이사 오라고 했어. 안 오면 안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뽑아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뽑아져 나와야 돼. 뽑아져 나와야 돼.
뽑아져 나와야 돼. 그러면서 심장을 찔러야 돼. 자기의 심장을. 예수님이 하신 거가 자기의 심장을 찔러야 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심장을 찌르는 작은 증거들이 뭐겠어요? 공예배 열심히 나오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함을 보이는 것.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찔렸으니까 금요일 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찔린 사람들 잘 못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면 나와도 되는데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역시 어찌 보면 안 찔리는 거죠. 목사들이 물질의 욕심을 못 내려놓는 것도 안 찔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도 안 찔리는 거죠. 우린 다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간다고 그래. 안 찔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교사가 없는데 그게 내 눈에 뻔히 보이고 벌써 어떻게 그거 벌써 하라는 감동이잖아. 성령의 감동. 벌써 감동이잖아요. 근데 안 찔리니까 싫어, 안 해. 내년에 안 해. 찔리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것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혹은 먼 미래에. 저도요 그렇게 열심히 청년 때 하나님 섬겼는데요, 제가 복받기 전에 그 중간 기간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까지는요 겁나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심었던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은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쌓은 게 없었으면 이 복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죠. 심장이 찔린 자들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비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 내가 말씀에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말해? 좀비지 그건.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안 죽으니까 여기다 찔러. 그래 놓고는 계속 떠드는 거죠. 충만이는 이래서 안 돼. 수호는 이래서 안 돼. 근데 푹 찔린 자는 충만이는 이래서 될 거야. 수호는 이래서 될 거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입술입니다. 비비불 따라하세요. 비비불. 지옥불에 비벼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비비불. 지옥불에 비벼져. 비난 비평 불평 비비불.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이제 내가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방법, 허무와 실패, 제발 좀 노력하세요. 벗어나고 싶은 영역에서 채우려 해봐도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가가요. 다가가. 자신감이 없고 도전 못할 것 같아요? 또 해보는 거죠. 노력을 해봐도 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치와 죄 속에 영원한 뽑아져 나와라. 본토지천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보여주셨네. 오늘 이 밤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밭을 살 돈이 없고 밭을 살 능력이 없지만 그 밭을 사기 위해,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 위해 혈륜병 여인처럼 주께로 나갈지어다. 그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 수 있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밭을 살 수 있게 땅값을 내려주세요. 그게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 아멘. 나갑시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 뽑아져 나오는 밤 되게 하소서.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로 뽑아져 나올지어다. 원룸에서, 습관에서, 거짓에서, 비난과 비평에서, 원망과 절망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우울함에서, 못나고 못된 자아에서, 실패에서, 부상에서, 상실에서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 심장에 칼을 찌를지어다. 복음으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혈리병 여인처럼 누워서 신방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기 왕국의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집에서 기어나와 주님께로 달려가고 왕국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내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주께로 달려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뽑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뽑아져 나오게 하소서. 내 심장에 칼을 찔러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을 3번 부르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